이 주제는 근래에 제가 또 올렸던 컨텐츠들 때문에 질문이 많이 받기도 했고, 이건 교수님이 어쨌든 한국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한국에 오셔서 내가 여쭤보면 해결될 수 있겠다. 네, 뭐냐면 결국 세상에 해결은 없습니다. 왜 이게 또 공룡의 문제입니다. 결국. 아니 근데 공룡에 대한 화석은 막 발견되기도 했고, 그럼요. 네. 그리고 막 여러 얘기가 막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또 없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공룡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접근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면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 일단 공룡이 구약이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룡과 관련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이 욥기고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가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빙하 시대와 관련된 책은 욥기다라는 얘기들 하시거든요. 아하, 빙하. 아, 욥기에 그러니까 써 있는 저작 연대가 빙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하고 있는. 네, 욥기에 보면 이제 얼음, 눈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표현들이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욥기의 빈도가 높다. 그래서 이게 빙하 시대라는 표현이 당연히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빙하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책으로는 욥기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제가 얘기를 좀 번졌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다루는 게 성서학자로서는 많이 어색한 게 사실이지요. 그 공룡 얘기로 일반적으로는 뭐 욥기 40장 15절에 나와 있는 베헤못은 초식 공룡이고 41장에 나올 리워라드는 육식 공룡이고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데 뭐 제가 이해하는 구약학적인 입장에서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학문적으로는 고려할 가치가 거의 없는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건? 그건 공룡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공룡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공룡과 욥기를 관련시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왜냐하면 욥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공룡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그 탐구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지 그 지혜의 한계를 성찰하게 만드는 게 차라리 욥기와 공룡을 관련 짓는다면 차라리 그 얘기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서 약간 얘기를 좀 확장해서 번져서 얘기를 하자면 그것과 비슷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욥기 얘기인데 욥기에 마찬가지로 욥기 38장 35절이 있는데 38장 35절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곳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다 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곳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본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요? 가장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하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구조라고 얘기할까요? 번개를 보내서 번개를 보내는데 내가 여기 있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뭐죠? 무선통신이죠. 번개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제가 이거 쓰여져 있는 웹사이트 그냥 읽어보면요. 자, 번개를 보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무엇이 있을까요? 번개는 빛과 같이 빠릅니다. 광통신은 번개와 같이 빨라서 상대방에게 음성을 전달하고 먼 거리에서 상대방과 생생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미 3,500년 전에 번개를 보내어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몇천 년 전에 그럼 무선 통신을 하나님이 주셨던 몇천 년 전에 욥에게 무선 통신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다. 예언을 하셨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3,500년 이후에 이 욥에게 있었던 이 번개를 통한 우리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죠? 이거 제가 마저 읽어볼까요? 광통신의 발전으로 지구촌이 하루 생활권에 들어가 있다. 비행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심지어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에 지식을 더하여서 여러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3,500년 전에 예언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욥기에 나오는 리워단과 베헤못을 공룡이라고 읽는 게 지금 이 본문을 광통신과 무선통신의 발달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저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은
뭐 제가 여기를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광통신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무역통신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예. 이것은 사실 게다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로 했을 때 이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건 번개가 얘기하는 거지 예, 번개를 예, 예, 통해서 얘기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그 문법적인 구절에 대한 해석도 좀 어색하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사람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의 이 차이를 예시하는 그렇죠. 구체적인 목록들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당시의 문화들 사람들 속에서 얘기한 본문이지 이게 어떤 3,500년 후에 있을 과학적 현상에 대한 예언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본문 맥락 전체 자체도 네. 사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렇죠. 엄청난 네. 위험을 네네. 보여주는 그 여러 예시들 중에 네. 하나인데 네네. 갑자기 광통신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아까 베헤못이라든지 네. 리오 에덴도 거의 네. 그런 웃기 전체 맥락에서 네네네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어떤 신비나 위대함들을 인간이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자기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 안에 누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무익한 건지를 이제 지적하는 그 당시의 표현, 문학적인 표현들과 사람들의 이해를 사용한 그런 진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 같이 나와 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네. 공룡의 모습으로 보이는 어떤 미술이나 조각품들이 여러 개 있다. 예, 사람이 그린. 사람이 그린, 예, 그다음에 예, 새겨진. 조각한 채. 예, 이거 예. 보면 딱 공룡인데. 네네네네. 그 공룡과 너무 닮은 것도 이거 보지 않고 이런 거 할 수 있냐. 봤기 때문에 이런 걸 그렸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최근에 뭐 공룡의 뼈가 발굴됐는데 공룡뼈에 연부 조직이 남아 있었다. 이 연부 조직이 살 같은 게 남아 있으려면 이게 공룡이 뭐 정말 오래된 동물인데 그 옛날의 시기만큼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최근에 그야말로 사람과 같이 살았던 시기에 있었던 것을 알려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네. 공룡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이러한 최근의 과학적 논의도 모르면서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댓글이 달리고 막 그럴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저는 이제 100번 양보해서 사실은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 같이 찍혔던 것은 잘못된 혹은 조작된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야기고 100번 양보해서 연부 조직이 발견됐다 치면 그게 야 공룡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동한다고 한다면 네. 그것보다 수백 배 많은 훨씬 더 많은 연부 조직이 안 나오는 뼈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뼈들에 관해서 뭐 이제 연대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고랜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주류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반하는 새로운 얘기가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해와 결을 공명하는 것 같으니까 네. 이걸 이제 근거학적으로 붙잡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걸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붙잡으면 볼수록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걸 붙잡아야만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다른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상황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론 얘기하면 탄소 온도 측정이 얼마나 옳은 건지 아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화석은 탄소 온도 측정이 안 될 만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탄소 온도 측정은 어느 증상 이상 가게 되면 정확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오래된 게 전제될 때 이게 무효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컨대 그러니까 그 정말 공룡박물관 캐나다에 가면 알버타에 공룡박물관 가면 그냥 공룡뼈가 널렸어요. 공룡이 싸우다가 이렇게 화산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죽은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에 관한 과학적 논의들이 사람이 지구에 출현하기 전에 있었던 시기의 현상들과 화석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러면 이제 저는 이제 최소한 오랜 지구론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라 젊은 지구론 입장에 계신 분들은 오랜 지구론의 전제 자체가 이미 적절치 못하다라고 반박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네네. 이게 네, 그 지점에 있어서는 뭐 예. 서로가 이제 논의나 이렇게 증거들을 견줘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최소한 오랜 지구론을 증거하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학과 성경의 관계를
더 큰 틀 안에서 규명하는 것이 공룡 얘기를 하는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공룡에 대한 일반적인 그 견해는 사람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가 멸종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사람과 같이 살았던 공룡은 둘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공룡을 타고 놀고 있었던 그 부조 그림은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그거 있는 거 뭐 그게 조작이든 아니면 실제로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야말로 이런 과학에 그거 다 모아봐야 많다고 하지만 진짜 많아봐야 100개 안 될 거거든요. 100개 넘으려나요? 저는 100개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은, 거의 그 공룡박물관 가면 지금도 땅에서 공룡뼈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것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현실을 너무 쉽게 무시하려고 드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이 좀 있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룡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면 차라리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더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룡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했다가 멸종한 동물인데, 그러면 그 공룡의 공룡생은 어떤 의미였나? 공룡의 공룡의 인생, 공룡의 생애. 네. 아니 그런 질문 하거든요. 멸종이라는 문제는 네. 어떤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야기시키냐 하면, 사실 멸종은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가 네. 어떤 면에서는 다 이제 그 종이 없어버린 거니까 그러네요. 그 종을 창조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러네요. 라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허사 혹은 의미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이제 싸우다가 화산에 묻힌 공룡의 화석이 있었던 것처럼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출현 이전에 겪었던 뭐 고통의 문제, 뭐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게 차라리 신학적으로도 고민해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공룡신학이라는 썸네일까지 만들어 놓고 영상 다 찍어 놓고 편집 중에 아직 못 올린 게 있는데 저가 그걸 고민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자연이 있어서 자연이 사람에게 유익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사람 이전에 동물들의 죽음이 화석이 됐던 것들은 그 화석이 화석 연료가 되어서 인류의 삶에 유익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 공룡을 하자면, 공룡이 태어나서 살다가 멸종된다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살아가던 그 순간은 약간 이거 좀 약간 우스갯소리 좀 들릴 수도 있고 너무 허무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공룡이 존재하다가 멸종됐다 하더라도 그 살아있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갖고 살아갔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의미 있었던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조금 과하게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삶이나 존재가 의미가 있으려면 뭔가 목적을 성취해야만 의미 있는 삶이다, 의미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싶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공룡의 멸종을 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는 공룡이 안 탄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과 공룡이 공존했던 시기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공룡과 공존했던 시대가 없다라는 전제가 이미 딱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내추럴 히스토리, 자연사. 한국에도 자연사 박물관 있고 뭐 도시마다 자연사 박물관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제 지구의 역사, 자연의 역사를 쭉 정리했을 때 그게 일반적인 자연사의 입장이죠. 그렇군요.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